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과 택함 중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청함과 택함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천국, 즉 혼인잔치에 임금이 친구를 초대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임금은 최후의 어둠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실질적인 결혼식이라면 과연 결혼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에게 슬피 울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청함과 택함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청함과 택함은 무엇이고 둘 중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사업하러 갔다, 예복을 입지 않음, 그로 인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함과 택함 이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단어의 뜻을 알고 의미를 알면 오늘 본문에 대한 비유가 풀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언젠가 내가 이 목숨이 다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천과 국이 있는데요. 천과 국 사이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과 국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된 단어의 조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에는 이 천국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천은 행복이다, 권능이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고지라는 그 마지막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요. 왕권, 지배권, 통치 이런 뜻이 있고 어근을 찾아가면 왕, 대장, 주권자,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지배권, 땅 주인으로, 주권자로, 지도자로 내 안에서 내주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이다.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이 오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초등학교 어린아이 수준의 회개이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내 생각, 내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개를 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 심령, 내 안에 푸뉴마, 영,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다 가난하게 비운 자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해야 할 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 3절의 결론은 천국, 혼인잔치 이건 다 같은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임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말씀 잔치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이다.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는 그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그리고 그 천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잔치다. 교회에 가는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주의를 지키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아내가 신랑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일의 개념이 확실히 여기에 정확히 근거로 해야 되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자기 사업이다라는 거는요 장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을 찾아가면 저쪽 다른 쪽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건데 내 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사오는 곳이 바로 자기 사업이다. 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것을 사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으로 온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자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오셔라 이렇게 이제 그 청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찬이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어근을 찾아가면 남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찬이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씨를 주는 사람, 말씀을 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른
나의 소와 살찐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그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알렙에는 하나님을 배운다, 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에는 짐승의 어떤 뜻이냐면 알고 곡식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찬을 준비했고 살찐 짐승을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청함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3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 점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찬이란 같은 뜻이고 같은 글자를 쓴 거죠. 말씀에 병든 자를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자들, 이 맹인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오느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돌아보지 않는 자는 고착화된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말씀만 먹고 내가 들었던 교회만 가겠다. 이런 고착화된 자이죠. 자기 밭은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가 뿌린 씨, 그동안 교회에서 뿌린 씨, 이것만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기 사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아닌, 그리고 마지막 어근에 보면 저편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편에 있는 인간적인 그 말씀만을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만, 그리고 교제를 위해서 주의를 어떤 지킨다는 개념에서 이런 것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자기 사업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자기 밭, 자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밭에 잘못된 그 씨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라지와 좋은 씨를 구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부자 청년, 자기 전토를 벌이지 않는 부자 청년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했던 사람이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 있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갔고 자기 사업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적인 교제로 주의를 지킨 자들,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전혀 모르고 비유를 풀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 자기 사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다 일단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악한 자는 나쁜 사람이고 선한 자는 좋은 사람이냐? 성경은요, 좋고 나쁜 얘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예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여기 돌아보지도 않는 자이겠죠. 그리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함에서 택한 자까지 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손님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식장이 무엇인지 혼인잔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오라고 해서 매일 그냥 온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유구무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복을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 전하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주일만 열심히 지킨 자들,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요, 내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래도 여기 임금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어떤 뜻일까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 내가 너를 두겠다.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한테 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이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내 밭을 그리고 내 사업만 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공허와 혼돈으로 괴로워하는 장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사람은 나만의 골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청함에서 택함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 장소다. 윗니와 아랫니로 하나님의 말씀을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슬피 울며 우리는 이를 갈아야 되는 것이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이러한 장소를 특별히 우리에게 장소를 마련해 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는 이유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갔던 곳은 벙어리로 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성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갔지만 망을 내게 씌운 곳이 바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23절에서 2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도 많이 왔지만 교회에 많이 왔지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택함 받은 사람도 미혹하게 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모든 교인들은요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택함까지 가는 것은 남은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본인 몫인 것입니다. 본인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남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사고방식에 넣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이 같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택정함을 입었는데요. 미리 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 계시록까지 다 미리 약속을 해놨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조심해라고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고 예언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비유나 비밀을 풀지 못한다는 것은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이다. 이런 것들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도 택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비유가 풀어지고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청함에서 택함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청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면 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고 그곳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비유의 말씀도 풀어지고 그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슬피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회개를 해야 하는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끝난 자는 청함에서 택함까지의 모든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완전한 예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